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끝까지 찾아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이제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셨습니까? 돌탕, 집탕. 제가 쓰는 거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 큰 아들 맏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이제 의미도 살펴야 되고 주시는 영적 교훈도 살펴야 되는데, 먼저 1절과 2절에 15장 1절과 2절에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고, 또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돌탕, 돌아온 탕자는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9마리의 양들과 또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집탕, 집에 있었던 탕자,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5장 7절과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이 특징이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10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죄인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정말 잘 이해할 때, 또 깊은 묵상과 또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비유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와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영원한 죄와 사망의 심판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왜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그냥 한 마리 그 양을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물론 뭐 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그 양이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런 이 혼자서 돌아치고 그리고 이 주인의 관리를 받기 싫어하고 양의 습성이 그래요. 그냥 지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가면 안 되는데 뻔한데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양이 그런 것이 양의 습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로 갔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막 움직이고 돌아치고 하다가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 양무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서 그러니 이 양은 스스로 혼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거죠. 주인이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찾지 않으면 영원토록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10드라크마는요, 신학자들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었던 결혼 지참금이라든지 아주 소중한 그 사랑의 징표, 정표로 주었던 거예요. 1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사람의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서 하루 일당 하루 임금치밖에 안 돼. 10개니까 열을 치죠. 그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주 몇 억 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억소리 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찾아내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랑의 징표였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열 묶으면 이제 완전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그렇지 않은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은 아유 큰일 났네. 내 남편이 정말 사랑의 증표로 그것으로 주었던 이건데 이거를 하나 빠뜨리고 잊어버리고 이거는 온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이고 굉장히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 양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이게 돈이 되니까 꼭 필요한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완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꼭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해. 이 값어치를 떠나서 어떤 뭐 크기를 떠나서 양을 떠나서 너무나 내가 좀 아끼고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는. 저도 만년필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너무너무 속상해. 이거 돈 주고 가서 또 사오면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 고은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던 그 만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그러면 왜 찾을까요? 왜 찾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사망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돌탕 집탕, 돌아온 탕자의 비유, 또 집에 있는 탕자의 비유. 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주 불효 중에 불효고요.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데, 생전이신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 물론 유산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두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에겐 두 몫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셋으로 나눠서 3분의 1을 장자한테 주고,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둘째 아들에게 주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12절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그런데 13절에 보면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이 유산 중에는 재물, 돈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땅이라든지 혹은 종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이 땅이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걸 다 돈으로 바꾼 거예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게 유산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돌아가셔야. 여기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따르겠다는 비유 있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그리고 유산 상속을 다 받고 그 정리하고 아직도 그 일이 남았으니까 내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후 그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요. 이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기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지고요. 아주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 불 붙여 살게 되는데 돼지를 치게 돼요. 들로 나가서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쥐염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완두콩 같이 콩 이렇게 길쭉한 콩이 있잖아요. 그 콩알이 7, 8개 이렇게 들어간 그 정도 크기의 이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엽 나무 열매고 좀 달콤하고 그런 정도의 양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쥐엽 열매를 먹는다는 건 아주 비참하고 아주 궁핍하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막 피죽도 못 먹는다 막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주 궁핍한 그런 사람의 그런 몰골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그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이스라엘은 쥐염 열매를 먹을 때 비로소 회개한다라는 지점.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궁핍한 그런 삶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비로소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지금 이 돌아온 탕자가 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여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도 그렇고요, 드라크마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고 주인이 찾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 돌탕, 집탕의 비유는 이 돌아온 탕자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씀. 그리할 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지은 게 분명하죠. 무슨 죄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건데요. 20절에 또 핵심은 뭐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생명과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놀라운 반전이고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된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바로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아들의 몰골이 정말 몰골이 아니죠. 그 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많은 신학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보지만 이 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누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과 같은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보는 거예요. 아버지 쪽에서 이제 이게 확 시선이 바뀌어 버려요. 그 전에는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시선에서 이제 아버지, 집 이런 방향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되고 영화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 되냐면, 누구의 시선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이제부터는 시선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먼저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해야 될 대사가 뭐죠? 앞에서 비교해 보면 이 앞에 아들이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지금 회개하는 그런 대사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빠진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 하리라. 그렇게 내가 가서 얘기해야지 아버지한테. 그런데 지금 앞에 대사는 했는데 뒤에 대사 19절의 대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대사를 해야 되는데 아들의 대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그게 없는데 영어 원어변에 quic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quick, 됐어, 그만, 자 빨리, 즉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다음 얘기 듣지도 않으시고 그것까지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네가 이유가 어땠든 상황이 어땠든 너를 향한 사랑,
너를 기다린 사랑,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시작하고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예요? 빨리 퀵, 얘들아 빨리, 한시가 급하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 여기 옷 제가 설명해 드렸죠.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그 신분과 지위를 다 회복시켜줘. 손에 가락지, 요셉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인장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고, 지금 이 돌아온 탕자는 스스로 돌이킨,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놀라운 환대와 완전한 회복을 지금 이루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하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이 기쁨,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격적이고 제한이 없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전서 4장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이제 집탕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 여기서 풍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심포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심포니 아시죠? 오케스트라, 심포니. 그 다음에 춤추는 소리에는 뭐가? 코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러스는 합창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이는데 오케스트라를 부르고 합창단을 불러가지고 지금 아주 정말 잔치다운 잔치를 하는 거예요. 멋진 잔치를. 그러니까 이 맏아들, 집탕, 집에 있는 탕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묻고 있죠. 그랬더니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오히려 권하죠. 아버지께 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오늘 보면 이보시오, 이 양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 이보시오, 이 양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음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형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 동생. 아버지한테는 이보시오, 이 양반. 동생한테는요, 당신의 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은 엄마 아들이고 내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근데요,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인데 동생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집에 있는 탕자, 큰 아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던 그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집에 있었지만 이 집이 아버지의 집, 곧 나의 집,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이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교만히 행하면서 마음으로 정신으로는 집을 떠나, 오히려 돌탕이 아니라 마음으로 집에 있지만, 여기 집에 있지만 오히려 마음으로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이른 양 드라크마는 누구인지, 우리가 덮어주고 품어주고 파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제한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나는 돌탕인지 집탕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또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른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해가며 그릇 행하여서 교만히 행하였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파격적이고 제한이 없는 그 사랑, 내 죄가 아무리 주음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됨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신의 발을 씻기고 하나님 합창단을 부르고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잔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를 우리가 다시 꼭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의인인 채 교만히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될 이른 양, 찾아야 될 한 드라크마, 또 품고 사랑해야 될 그 탕자는 누구인지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